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30년간 시무사 기자로 활동했던 한 유명 기자의 청년들을 위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자는 특히 유명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배운 것을 청년들에게 강의했습니다. 한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기자님, 성공한 그 많은 분들을 만나 보시면서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기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점이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보았던 공통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짧은 이야기였지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한에 잠겨 살거나 아니면 내일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살기 마련입니다. 오늘을 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과 일에 마음을 집중하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혹시 비루한 일일지라도 그 일에 대해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할 때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수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훗날 나중에 뭔가가 되면 그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이왕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쉽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필요한 자세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도 지금 그 일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내가 일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후자의 이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선호도,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생계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작은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숨만 쉬면서 하루 보내지 말고 가끔은 일을 하면서 의미를 찾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의미를 따른 행복은 누구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찾아낸 작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언제쯤이면 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쉴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의미를 찾아가며 사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구슬처럼 하나 둘 모여 아름다운 보석 목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본문은 두로에 대한 예가입니다. 2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1절에서 11절은 두로를 상징하는 배의 화려함, 두 번째 단락 12절 24절 두로의 무역 파트너와 물품, 세 번째 단락은 마지막 25절 이후에 있는 두로의 침몰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11절 두로의 화려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로를 상징하는 상선 제작의 수많은 족속들과 각 분야별 최상의 자재들과 전문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최고제에 달한 두로 영화를 강조하고 그들이 거래하던 족속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은 두로가 참으로 교만을 떨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두로의 상선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데 동원된 것을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 말씀, 스닐의 잣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6절 말씀, 바산의 상수리나무, 기띔섬의 황량목과 상아, 7절 말씀, 엘사섬의 청색 자색배, 8절 말씀,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 두로의 제자들, 9절 말씀, 그발의 노인과 지혜자들, 10절 말씀, 바사와 룻과 분의 용병들, 11절 말씀, 아르와 사람들, 두로의 군사들이 등장합니다. 면면이 보통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지면과 품목을 우리가 정확히 몰라도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보통 물품들이 아니었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두로가 이렇게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지중해 해상무역을 통해 화려함의 극치를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귀한 걸 찾고 싶으면 두로에 가면 있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두로가 그렇게 화려함과 부귀를 누렸습니다. 역사상 어느 순간이라도 국제무역을 한순에 진 나라와 도시가 부유할 수밖에 없었는데 두로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 부귀와 화려함 때문에 두로가 그만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나중에는 무거운 물건들로 배를 가득 채우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도 자연도 자기들 손에 있다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바다와 자연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그렇게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교만 때문에 두로는 망하고 맙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역선들이 침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혜이든 부유하게 되는 것은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이 누구에서 왔는지 분명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로의 교만과 패망에서 배우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해상무역을 통해 화려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귀와 화려함에 지나쳐 그만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다와 자연 만물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교만을 자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두로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지중해 해상무역을 통한 화려함 때문에 그만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자신이 통치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자복하며 회개하며 깨뜨립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